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복되고 좋은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선지동산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여건과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미 1시간 전에 시작했고 또 다시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작은 지식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지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무리를 칠 때에 유용하고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야 하지만 나오지 못한 모든 학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잃지 않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인도한 우리 김 전사님께 감사하며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제목이 뭐였습니까? 너희와 이 마음에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제목이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에 이 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마음이죠. 그러면 본문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둘, 셋,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본문을 가장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설교하시는 설교자들이 실수를 범하는 것 가운데 가장 쉬운 실수가 뭐냐면 성경을 읽어놓고 그 본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마치 이거는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 내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근데 변호사는 나의 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 죄에 대하여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건 변호를 하지 않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 사람의 부모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와이프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내 재판을 받는 그 죄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판사가 무엇을 듣고 판단을 하겠어요?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변증하는 사람입니다. 변증. 다른 말로 말하면 변호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본문의 이야기에서 본문을 빼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변론의 방향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
바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바로 알아야 돼, 이해해야 되는데 그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본문을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의 키워드는 뭐냐? 어떤 본문에서는 길게 설명했는데 딱 한 번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는 얘기가 있고요. 어떤 본문에서는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단어를 반복합니다.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오는 겁니다. 2절,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겸손한 마음. 5절,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마음이라는 말을 5번 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그러니까 권면하고 싶으냐 위로하고 싶으냐 이 마음을 가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마음을 3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3가지로. 첫째,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마음을 하나로 하라. 마음을 합하라. 라고 말하면서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4장 2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니 4장 2절. 내가 노예를 당하고 순두개를 당하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예,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유력한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요? 열심 없는 사람인가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열심 없는 사람은 절대 안 싸웁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느냐? 사랑의 방법이 내 방법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빌립보라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1차, 2차, 3차 가운데 몇 차? 2차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2차 선교를 52년에 출발합니다. 누구랑? 신라와 함께. 다소를 거쳐 더베 루스드라가 옵니다. 루스드라에서 누가 합류합니까? 디모데가. 예. 거기서 비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막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손을 들며 말하기를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알고 바울이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이 빌립보는 유대인들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회당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러 어디로 갑니까? 강변으로 갑니다.
거기서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바울에게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시작할 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나는 순두계파, 나는 유오디아파로 갈라진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아주 유력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 내 방법이 좋다, 네 방법이 좋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싫다, 나는 예수가 좋다, 이것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를 만들까를 고민하면서 자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한 마음이 된다. 그리고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주 안에서 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 몸 안에서 생각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지시하면 온 몸은 그 하나를 위해서 힘을 합합니다. 제가 사는 시골 동네에 아주 유명한 샘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는 36도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온천물이. 한참 일하고 더울 여름에는 3도, 4도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34도에서 40도 정도의 또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물에 가서 따뜻하게 씻고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런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동네는 부자가 되겠죠. 뭐 때문에? 물 때문에. 근데 그건 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짠물이 나겠느냐. 너희가 그렇다. 어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느냐. 이 얘기.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샘물이라면 시간에 따라 온도와 다른 물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협력해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까? 협력해야 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런 사람을 뭐한 사람이라고 해요? 예, 미친놈인 거예요.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를, 그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그 몸의 지체예요. 그런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는 건 몸을 해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교회는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럼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같은 생각이에요? 겸손이 뭐예요? 남을 낮게 겸손이 뭐예요? 다른 사람부터 낮게 겸손이 뭐예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자, 겸손이 뭐예요?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는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본문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본문에 있는 버전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본문은 뭐예요? 아니, 겸손은 뭐예요? 그렇죠. 바울이 말한 겸손은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이유 때문에, 생각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별게 아닌 게 까불어 나보다 못한 게 이거예요. 겸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결국 이 이야기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하여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모두를 향하여 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세 번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6절에서) 11절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의 마음. 이게 박정호 장로님이 부른 노래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 하지 말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가장 염두에 두었던 사람이 있었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두 사람의 분쟁. 그래서 교회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싸우는 교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진 전사님 설교하실 때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 정도 쓰여진 것 같다라고 맞는 말이에요. 왜 기쁨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을까? 없으니까요. 그럼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전체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필요한 마음, 예수님을 이해했던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자기를 비워 뭐가 됐다? 종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세요. 종은
몇 가지 없는 게 있다라고 그러죠. 첫째, 종은 자기 소유가 없다. 둘째, 종은 자기 주장이 없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 이게 종이에요. 그럼 종은 누구의 생각이 전부예요? 주인의 생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에요. 그 종의 마음은 비움의 마음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 너희 생각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누구 생각이다? 주님의 생각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얘기를 한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상,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 말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존중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 무슨 마음? 복종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따집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건 부정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란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시작.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위로 내보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선한 것들의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본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냄새나는 손으로 무엇을 먹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그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이나 비방이다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7가지 대죄를 나눕니다.
큰 죄가 7가지 있다. 근데 이 7가지 대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7대죄가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죄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이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와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곡이라는 희곡을 쓴 단테는 이 7가지 죄를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교만과 시기와 분노, 이 3가지를 가리켜 왜곡된 사람, 나태, 불충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3개, 탐욕, 탐심, 정욕. 이것은 과도한 사람, 넘치는 사람, 이게 욕심의 사람이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탐욕, 탐심, 정욕. 탐욕, 탐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먹고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 이거 탐심입니다. 근데 20세기 선지자라고 말하는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 7가지 죄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합니다. 정욕, 분노, 탐심, 이것을 가리켜 뜨거운 마음의 죄. 뜨거운 마음의 죄. 그러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개인의 삶을 파괴한다 하고 있습니다. 정욕, 분노, 탐심. 그리고 나머지 4개, 탐욕, 시기, 나태, 교만, 이걸 가리켜 차가운 마음의 죄, 차가운 마음의 죄라고 했는데 개인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사라지고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의 중심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운 결정적 이유는 한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복종하는 마음이고 종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당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 되면 상실했던 기쁨이 어떻게 될 거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면서 항상 이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자기 생각을 먼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설교하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딱 읽어보고 나는 이 방향으로 설교해야겠다라고 딱 정해버리면 성경은 더 이상 문 안 엽니다. 설교자들이 실수하는 실수 가운데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성경 본문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성경 본문을 먼저 찾습니다. 지금까지 설교하신 분들, 제가 이번 주에는 에베소서 1장에서 하십시오, 2장에서 3장에서 하십시오, 이러니까 본문 그 안에서 찾았지. 그 전에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성경 읽다가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본문을 찾아서 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본문을 택했다는 이유는 내가 그 본문을 이용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전제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무슨 실수?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에 먼저 방점을 찍어놓고 시작하고 있는 실수.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기를 놓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50이 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가지 뭐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책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운동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보면 딱 보여요. 지나가다가 자전거가 보여요. 그래서 이게 요즘은 당근마켓 여러분 아세요? 네. 보면은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건 안 보여요. 책도 자주 보이고 자전거도 자주 보이고 운동하니까 운동복하고 신발도 자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목록을 해놓잖아요.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운동복, 여기도 운동복, 등산화, 자전거, 책, 이런 것들이 이게 아주 목록에다가 이게 해놓는 거죠. 근데 제 아내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성경이 하시도록 열어놓으십시오. 내가 본문을 선택하지 말고 본문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본문이